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서로 돌아가시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맡겨서 걱정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걱정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에 보낼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력이 미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죄의 종이 되면 위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그때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은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만 선포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을 받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감사하면서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애들도 참 감사하면서 지내더라고요. 왜냐하면 학교에 안 가니까. 이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학교 가면서 좋은 게 뭐냐? 딱 두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 리세스. 학교에 쉬는 시간 제일 좋고요. 두 번째, 브레이크. 방학이 제일 좋다고. 그래서 한 주 동안 너무 좋게 감사하면서 지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 갈 생각하니까 머리가 아프대요.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하고 또 닮았는지 그 아버지 그 딸들입니다. 여러분도 한 주 동안 감사하면서 지내셨습니까? 지난주는 추수감사주일 뿐만이 아니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추수할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까? 1년에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봄이 있습니다. 씨를 뿌리지요. 그리고 여름이 옵니다. 열심히 물을 주고요. 죄송합니다. 가꿉니다. 그리고 가을이 와요. 뭐 하지요? 추수하고 열매를 거둬들입니다. 겨울이 되면요. 우리가 거둬들인 그 열매를 누리며 즐깁니다. 저는 인생에 있어도 계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열심히 씨를 뿌리지요. 여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물을 주고 가꿉니다. 가을이 있습니다. 어떻죠? 그 심고 눈물 흘리며 가꾸었던 것들을 거두어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겨울이 오면 그것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느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봄이세요? 여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 나이 정도 되면 가을입니까? 아니면 겨울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수의 계절을 맞아 풍성한,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누군지 한번 보실까요? 16절이요.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죠? 첫 번째, 죄의 종. 두 번째, 순종의 종이 나옵니다. 죄의 종은 어떤 사람이죠? 죄에 복종하는 사람, 죄를 따르는 사람. 그러면 순종의 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이 둘로 나뉘는 거예요. 근데 죄의 종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세히 보실까요? 우리 20절 본문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죄의 종의 특성 시작. 여러분이 죄의 종이 될 때는 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죄의 종은 죄를 순종하고 죄를 복종하고 죄를 따르는 사람은 의에 얽매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지요. 내 인생은 나의 것. My life is mine.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갑니다. 죄 가운데로 마음껏 나아가요. 아무런 꺼리낌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이죠. 왜요? 그 결과가 뭘까요? 21절이요. 시작. 여러분은 그때에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은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죄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과 의와 상관없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이 없습니다. 그게 죄의 종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은 그만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사람들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22절이요. 22절 시작.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종은 어디에 얽매여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로부터 자유로운 거죠? 죄로부터 자유로운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르니까 결국에 어떻게 되죠? 열매를 맺습니다. 마지막은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기에 우리 모두에게서 이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여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맺힐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거룩함이란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하기아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기독교에서 많이 쓰는 성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화, 깨끗해 함 이란 뜻도 가지고 있고요. 구별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좀 감각이 무디고 또 머리도 안 좋기 때문에 성화 그러면 별로 느낌이 안 와요. 정화 그러면 꼭 사람 이름 같습니다. 근데 구별됨 그러면 느낌이 확 옵니다. 다르다는 거지요. 무엇과 다른 거지요?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그럼 누구와 닮을까요? 예수님과 닮을 거예요. 예수님과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함이란 성경책을 듣고 이렇게 잘 가르마를 타고 깨끗한 옷을 입고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무엇이 거룩함이라고요?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세상과는 구별되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그 거룩함의 열매가 맺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맺으신 거룩함의 열매는 뭐죠? 그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말씀 보실까요? 마가복음 8장이요. 34절. 자,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나를 닮기를 원하느냐?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라. 여러분, 자기 부인이 뭐죠? My wife? 이렇게 하면 웃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안 웃어요. 그렇죠? 자기 부인은 my wife가 아닙니다. 그거는요, denial이에요. emptiness입니다.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룩함이 뭐라고요? 세상과 다른 게 뭐라고요? 그것이 내어주십니다. 세상은 자기를 갖기를 원합니다. 꽉 붙잡아요. 근데 주님은요,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세상은 자기가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기를 원해요. 근데 주님은 그 주인공의 자리를 내어주시고 조연의 자리를 맡아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거룩함입니다. 주님은요, 하늘 보좌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주님은 그분의 왕관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쓰셨죠?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홍포를, 그 채색 옷을 벗어서 주셨습니다. 무엇을 입으셨죠? 헐벗음을 입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피와 그분의 살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허리에는 창을 찔리셨습니다. 그 주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그 자리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셨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분의 왕관을 씌워주셨고 우리에게 그분의 홍포를 입혀주셨고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정말 보배롭고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로 존중해 주시고 온갖 무시와 온갖 조롱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의 냄새나는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거룩함이 뭐라고요? 존중과 섬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 존중과 섬김이야말로 거룩함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처럼 거룩함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내어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려는, 내가 중심이 되려는, 내가 주인이 되려는 이 자리를 내어줄 수 있게 바랍니다. 그 자리에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앉힐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존재 그 자체로 있는 모습 그대로 그분들을 존중해주며 그리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기까지 우리가 그들을 섬길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거룩함의 열매가 맺힐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학의 숲을 거닌다라는 책을 쓴 장영희 교수가 계십니다. 이분은 그 책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고 있어요. 이분은 신체가 부자유하십니다. 장애인이세요. 그래서 다리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70년대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학교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학교 다니기도 어렵지만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장애인이라서요. 그 당시에요.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중학교를 들어가고 고등학교를 어렵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교 들어가야 되잖아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의 아버지가 여기저기 다 다닌 겁니다. 대학마다 다 다니면서 부탁하는 거예요. 구걸하면서 부탁하는 겁니다. 제발 우리 아이가 시험만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안 된대요. 왜? 합격해도 장애인은 학교에서 받을 수 없대. 다 거절하고. 그러다가 그 아버지가 서강대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영문과 그 학장님을 만났어요. 보로닉이라는 신부를 만나서 얘기합니다. 제발 우리 아이가 시험만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보로닉 신부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시험을 머리로 보지 다리로 봅니까? 장애인이 시험을 보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아버지가 그 장영희 교수에게 툭하고 얘기한대요. 내가 그때 참 바보같이 느껴졌다. 근데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바보였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다가 그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불치의 병에 걸린다는 거죠. 산소호흡기를
의지해서 살아간다든지 아니면 약물을 투여한다든지 굉장히 괴로운 삶을 살아간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식물인간이랍니다.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계속 그대로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한 안락사라는 제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락사 시켜도 좋다. 본인이 사인을 하면, 아니면 식물인간이 돼서 본인이 못하면 그 보호자가 사인을 하면 그들을 안락사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치매가 걸리면, 어떤 사람이 잡히면 본인이 힘들다. 그리고 그 치매에 걸린 사람이나 자폐를 앓는 그 사람을 돌보는 가족이 힘들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도 안락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인하면, 그들의 보호자가 사인하면 그들을 안락사 시키자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지금 형제님은 건강하신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치매가 되면 어떻게 하실까요? 지금 사인하십시오. 그럼 제가 치매가 걸리시면 제가 안락사 시켜드릴게요. 그렇게 했어요. 자폐라고요? 우리와 다르다고요? 그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자폐들이 우리를 바라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는 정상입니까? 나만을 위해서,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내가 가진 것 이미 충분한데 마음껏 누릴 수 있는데 더 많이 가지려고 악의다툼하고 더 미워하고 더 시기하고 더 살인하는 우리들을 그들이 바라보면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들은 정상입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볼 때 우리는 정상입니까? 그럼 우리도 안락사 당해야 됩니까? 예수님에 관한 아주 잘 알려진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주일날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에 들어가려고 하셨어요. 아주 크고요, 아주 아름답고요, 아주 멋있는 교회였습니다. 휘황찬란한 교회였어요. 정말로 사운드가 빵빵하게 그냥 서라운드로 뒤에서도 빵빵 울리고요, 옆에 스피커도 있고요, 주차장도 엄청나게 커요. 사람들도 엄청나게 들어가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도 예배를 드리시려고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정문에서 수위가 막는 거예요. 왜요? 들어가지 말라고. 예수님 먼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옷이 더러웠어요. 냄새가 났습니다. 얼굴은 못생겼어요. 무엇보다도요, 돈이 없어 보여요. 못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내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배도 못 들으시고 그 교회에서 내쫓겼습니다. 잘 아는 예화죠. 근데 저는 그 예화를 접할 때마다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예수님을 교회에서 내쫓은 그 수위와 우리가 다를까? 예수님을 교회에서 내쫓아버리는 그 사람과 우리가 과연 다르냐는 것.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교회로 영접해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을 교회에서 내쫓고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두시고요. 그 비유의 가장 근본은 이겁니다. 너희가 굶주린 자를 먹였을 때에, 너희가 헐벗은 자를 입혔을 때에, 너희가 병든 자들을 돌봐주었을 때에, 너희가 감옥에 있는 자들을 돌아왔을 때에, 너희가 소자를 사랑하며 아껴주었을 때, 그것은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죠? 그들이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예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요, 교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우리 안으로 영접해 드리며 그분을 존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무시하며 그분을 내쫓고 있습니까? 그들이 굶주렸다고, 그들이 헐벗었다고, 그들이 돈이 없다고 우리는 그들을 무시하며 내쫓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받아들이며 그분들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손이 없다고, 그 사람들 눈이 없다고,
그 사람들이 발이 없다고 그들을 무시하며 내쫓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서 밀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 존중하며 받아주며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이 치매에 걸렸다고,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그들이 잡힘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받아주며 그 모습 그대로 존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와 다르다고, 정상이 아니라고 무시하며 그들을 내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린 예수를 영접해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를 내쫓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성도님,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을 내쫓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며 존중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무시하며 그들을 내쫓고 있습니까? 가까운 데로 살펴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낳아주시고 지금까지 길러주신 그 부모님을 정말로 존중하며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나이가 들었다고, 별로 거동을 잘 못하신다고, 별로 모르신다고 그분들을 무시하며 그분들을 내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을 존중해주며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내 아래에 있다고, 내가 마음대로 지금 이끌을 수 있다고 그 아이들을 무시하며 함부로 그 아이들에게 소리 지르며 함부로 그 아이들에게 욕을 내뱉으며 그 아이들을 내쫓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남편과 아내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우리의 남편을, 우리 아내를 받아주며 존중하고 있습니까?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어떠세요? 우리가 정말로 그들을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며 존중하며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우리와 다르다고, 나와 생각하는 게 다르다고, 나보다 못하다고, 나보다 부족하다고, 나보다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나보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나보다 운동이 부족하다고, 나보다 못생겼다고 그들을 무시하며 그들에게 손가락질하며 그들을 비난하며 그들을 내쫓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세상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과 다르셨습니다. 세상은 무능력하다고, 세상은 별 볼 일 없다고, 세상은 정상이 아니라고 모든 사람을 내쫓을 때에도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장님이 왔다고, 안진뱅이가 왔다고,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왔다고 그들을 내어쫓으셨습니까? 예수님 만약에 치매 걸린 사람이 왔다고, 정신이 정상이 아닌 사람이 왔다고, 자폐아가 왔다고 그들을 내쫓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무능력하다고, 서류 미비자라고, 그리고 자신과 다르다고 우리를 내어쫓으시겠습니까? 돌아가기 마시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우리의 자리에 앉아서 그들을 주인공처럼 섬깁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20세기의 대표적인 극작가 아서 밀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쓴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에 보면요, 윌리 로우맨이라는 주인공이 등장을 해요. 이 주인공은요, 세일즈맨입니다. 63세예요. 근데 이 세일즈맨, 윌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뭐냐면 열심히 일해서 최선을 다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 사업을 가는 거예요. 그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윌리에게는요, 자기를 사랑하는, 그리고 정말 자비로운 린다라는 아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힘을 가진 자기 두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아들 향해서 꿈이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는 페이먼을 내가지고 집을 구입했습니다. 이제 10몇 년만 지불을 하면 그 집이 내 집이 되는 거예요. 행복의 조건들을 다 갖췄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꿈은 그에게서 멀어져 갑니다. 나이가 들면서 세일즈 성적이 떨어지는 거예요. 성과급이 낮아집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이유 없이 쫓아낸 겁니다. 이유가 있었죠. 뭐죠? 별로 세일즈를 못하니까 필요 없다는 걸 쫓아낸 겁니다. 근데 집에 와보니까 두 아들들도 자기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 때는, 능력이 있을 때는 잘 따르다가 말도 잘 듣다가 이제 돈도 못 벌었고 직장에서도 잘리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멀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배신감을 느낍니다. 내 힘 아니야. 슬픕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없기에 절망해요. 그 정신 착란질 때까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를 결정하고 실행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보험에 들었으니까 차를 몰고 자살을 해요. 차를 타고 막소리를 밟고 성적을 계속 올려서 들이받고 죽습니다. 왜요? 그 보험금 나온 거라도 두 아들에게 주려고요. 근데 막상 보험금 나와보니까 얼마 안 돼요. 마지막 집회만 내니까 끝났습니다. 그게 그 이야기의 전체적인 줄거리예요. 근데 그 이야기 가운데 그 두 아들과 그 아내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두 아들이 자기의 남편이 무능력해지니까 멀리하고 무시하는 걸 바라보면서 불러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두 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네 아버지는 훌륭한 사람이 아니야. 돈을 많이 벌지도 못했고 신분에 나지도 못했다. 그러나 네 아버지는 인간이다. 늙은 개처럼 길에서 객사하게 만들면 안 돼 라고 얘기했어요. 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다루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이 우리를 늙은 개처럼 취급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많을 때, 무엇인가 잘할 때, 커다란 업적을 남길 때에는 굉장히 대단하게 여겨주지만 우리가 능력을 잃었을 때, 힘을 잃었을 때, 건강을 잃었을 때, 직업을 잃었을 때 우리를 개처럼 집 밖으로 내쫓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주님은요 세상과 다릅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실 거예요. 그분의 자리를 내어주시고요 우리를 그 자리에 앉히십니다. 그분의 왕관을 씌우시고 그분의 흠포를 입히시고 물을 떠다가 냄새나는 우리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기에 우리의 능력이 어떻든 우리가 무엇을 이루든 상관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소중하고 보배롭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섬겨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세상을 닮아가지 않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길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가 삶의 주인이라는, 주인공이라는 이 자리를 내어줄 수 있게 되길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의 이웃을 앉힐 수 있게 되길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을요, 우리의 자녀를요, 우리의 남편을요, 그리고 우리의 아내를,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이 땅에 고통받는 소외된 사람들을 그 자리에 저를 앉힐 수 있게 되길 간절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고 받아주고 존중해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무시당하는 하나님이더라도, 조롱당하는 하나님이더라도 그들을 종으로 섬겨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참 진정으로 우리의 이웃을 존중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남편과 아내를 분노하지 않는다. 우리 옆에 있는 이 성도들을 높여주고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 날이 속히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추수의 계절을 맞아 존중과 섬김이라는 거룩한 열매를 내 자신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와 우리 이웃 가운데 풍성하게 맺혀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께 찬양을